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음 주 특성은요, 우리 김시우 학생이 어린이가 또 이렇게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시우가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특성을 또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찬양 챌린지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못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합창할 수 있는 그날 전까지는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할 건데요. 부모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5월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사실은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 부모님들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자녀들이 듣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더 듣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또 그 깊이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전 같아서는 뭐 카네이션도 좀 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처럼 그냥 조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배 집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 집사님은 참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참 어른이시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코 부모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란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가장 전도지에 가장 많이 적었던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기독교는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다, 효과 있는 종교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답니다. 중요한 접촉점일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억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라든지 기독교적으로 볼 때도 부모를 섬기는 것은 또 효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다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이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있는 부모 그리고 부모로 생각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도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보는데 히브리 대학의 한 한국인 교수님이 이제 유대인 사회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그 삶을 보여주는데 한 가게에 들리는데 그 가게 가서 이렇게 뭐 물건을 구경하는데 이런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를 이렇게 들춰보는데 이런 커다란 초상화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유명한 랍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랍비들을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또 책으로 소장해가지고 그 랍비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는 다 아버지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개중에 그렇게 랍비들이 있는 중에 이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고 이분이 있는 학교를 안다 해서 그분이 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공부 방식 아시죠? 2명씩 짝지어가지고 계속 뭐라고 막 서로 막 얘기를 해요. 막 거의 욕하듯이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 구약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쪽 벽을 다 장식하더라고요. 이 고대 탈무드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숙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고 생각해서 탈무드를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요. 물론 그 탈무드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참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무슨 장면이 등장하냐면 유대인의 그 한 사회 그 가정을 방문하는데 그 가정 방문을 했는데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뭐를 막 설치하는 겁니다. 뭐를 설치하냐면 타이머를 설치해요. 타이머를.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한국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그 안식일 날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냐면 불 꺼주는 아르바이트, 불 켜주는 아르바이트, 난방 켜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의 전통은 안식일 날 불도 켜면 안 돼요. 난방 장치도 켜면 안 됩니다. 그걸 켜는 순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부젤라 같은 거 있죠. 그 꽉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 되면 지금 이제 3시 다 돼갑니다. 안식일이 다 돼갑니다. 빨리 문 닫으세요 하면서 뭐 샤바샤 뭐 하면서 안식일 문 닫으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가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알아서 문 닫겠다고 막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문 닫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막 얘기합니다. 문 닫으라고 막 데모하듯이 합니다. 그럼 시위하면은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알았다고 빨리 닫을 테니까 그만 시끄럽다고 막 하면서 막 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문 닫으면 이제 안식일이라고 막 사람들이 외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 켜주고 불 꺼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타이머를 다 장착합니다. 타이머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불을 켜주고 자동 난방기구도 켜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자기들이 안 켜니까 기계가 켜주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 때나 지금 사회나 예수님 시대나 유대인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것을 지키면 존경받는 사회에 있는 참된 랍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정의 부모로서 랍비로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자리하는 것이 참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어떤 형태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조금 격한 말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부모가 어떻게 얼마나 못났는지 어떻게 부족한지 폭로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다. 바울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다. 베드로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아버지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로 16절에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6절에 자, 우리는 너희들에게 아비로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비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쓰레기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미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부모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라고 얘기할 때 존경받고 훌륭하고 괜찮은 아버지로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훌륭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바울, 아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좋게 얘기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사실 조금 격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늘 두드리 맞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는 존경받는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좀 세게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뒤로 넘어가 버렸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온 걸 적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육체의 가시. 예.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서 이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 가시가 뭐냐? 연구를 많이 하니까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가시가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이게 그걸 찾아보려고 지금 적어놨는데 왜 그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안 보이죠. 예. 스콜롭스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는 이 가시라고 하는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전쟁을 하면 그 정말 그 강력한 왕이라든지 잔인한 왕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해요. 전쟁을 하면서 싹 쓸어버리고 그 대포청이 있죠. 대창에 시체를 꽂아 넣습니다. 이 꽂아 넣는 이 대창이 있지 않습니까? 이 꼬쟁이가 이 가시라는 말이 스콜롭스라는 단어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몸속에 그 대창이 하나 박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무섭다라고 할 정도의 그 공포의 가시를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겠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존경하는 심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와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사도다. 너희들 나를 사도로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사도를 안 봐주는 것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삭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그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존경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발견했겠습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구나. 나 아버지처럼 살래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 이삭을 이끄신 하나님, 야곱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들여다보면 이삭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100세 때 아들 낳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갑자기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바치러 가면 바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보았을 때 에서와 야곱이 보았을 때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6장 27장을 찬찬히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 밑에 쭉 크다가 이제 한 마을에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우물 우리 거야 비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또 딴 데로 갑니다. 또 거기서 우물을 열심히 팝니다. 그래 또 잘 사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야 비켜.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간 거예요. 또 보니까 또 이거 우리 거야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그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 아버지는 좀 지질하구나. 옆에서 조금만 뺏으니까 그냥 주고 도망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나마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에서는요 힘을 키웠습니다. 야곱은요 잔머리를 굴렸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찌질하게 안 살 거야. 나는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괜찮은 모습으로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만은 받아내지 않습니까? 난 아버지처럼 안 살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에서도 그거는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자식들은 바라보았고 이삭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자식들은 보았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버지지만 부족한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나를 보았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 12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했지만 자식들은 다 빗나갔습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속여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왔던 거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디나가 세겜 족속의 그 하몰의 자식인 세겜에게 이렇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세겜이 아주 젠틀한 놈이에요. 자기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야곱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디나를 사랑합니다. 디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우리 족속은 특별한 족속이다.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할례 받으면 우리와 같이 먹고 사는 족속이 되니까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그래서 세겜이 하몰 아버지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 디나 너무 사랑해요. 우리 족속들 전부 다 할례 받아요. 그러니까 하몰이 이 세겜을 아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너를 봐서 또 디나를 봐서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를 줄게.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그 당시 뭐가 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예, 꿈에 깨나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3일째 되들 때 가장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디나를 맞이하려고 한 그 세겜 족속 그 가족들을 시몬과 레위가 3일째 될 때 남자들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집안을 그 시몬과 레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런 짓을 했냐? 너희들의 그 행동이 우리 집안의 악취를 풍기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그러면 여동생이 저렇게 당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버지는 빠져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장이 유명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약속을 받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세겜 근처 나무 밑에 다 그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자식들은 그 부분까지는 또 따라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까? 진짜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어지고 폭로되어지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유익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모들이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아비가 되지 말고 영원히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훌륭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확인되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업의 모습이고 그게 아버지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내가 지금 살아왔어. 나 열심히 이렇게 해. 아빠 모습 너희들도 본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아빠 그게 뭐야?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게 진짜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12지파의 조상들인 그 아들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셨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끄심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모세 당신은 뭐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로 하나님 앞에 빨리 얘기해야지 뭐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왜 고라와 다란이 반역을 했습니까? 모세 당신 보니까 특별히 우리 지도자로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고라와 다단은요 철저한 그 유대인 레위 지파예요.
정말 철저하게 그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모세는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도 맞이하고 그렇게 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머리를 들어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네.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어떤 본을 보이시냐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는 일은 이 땅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더 존경받는데요.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향유컵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여인을 말려야지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됐다. 아이고, 아직도 모르니?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곳에 지금 있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만 돼. 그래야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야라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까꿀로 박아주세요 해가지고 까꿀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요, 어떻게 죽었냐면, 거꾸로 까꾸로가 거꾸로입니다.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굴 껍질이 다 벗겨지고 무슨 걸 벗겨서.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거창하게 해야지, 좀 훌륭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 종교가 더 존경받지, 세상에 사회에 더 힘을 발휘하고 더 훌륭하게, 더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좀 멋진 일을 해야지. 제가 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가 더 많은 기부를 하고 더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지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종말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이제 더 힘들어지고 더 이렇게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입니다. 왜 신약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네?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은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종말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not yet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아직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직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벌써 종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죽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곧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0년 후에 죽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 먼저 가 계세요. 50년 후에 봬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천국, 하늘나라, 어떤 영적인 세계, 천국일 수도 있고요.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아마 여러분들도 바로 오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서는 50년이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그 세계에서는 오셨어요 라고 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하니까 금방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 왜 완성되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창조와 종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로 묶어져서 가는 겁니다. 이 인간사가요 계속 지금 가고 있고 뭐 이제 앞으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종말은 되었어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 벌써 종말이 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자는 영적인 세계로 가면 거기에는요 그냥 왔나 다 그냥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뭐 어떤 거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만살, 천만살, 수십억 년을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여기서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그냥 올라가면 다 같이 있어요. 종말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땅에서 고난받고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미말과 같이 그런 취급을 받아도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기 나가서 쓰레기 줍고 있는데 쓰레기 줍고 막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쓰레기 줍고 있는데 내 자식에게 혁진에게 혁진아 아버지 아빠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빠 지금 장난해요 지금? 저기 강남에 있는 내가 지금 학사관에 있는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좋은데요. 그 정도 목사는 돼야지 내가 본받지. 지금 아빠 여기서 지금 그런 목사를 내보고 본받으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를 본받아라. 제가 우스갯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혁진이에게 공부해라니까 공부하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 아빠 교회 물려받아라. 이러니까 공부할게. 공부할게 아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식들에게 진짜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내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늘 감사와 기쁨을 주신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일하시고 있단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아비의 모습이고 참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자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올바로 서시고 복되게 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요. 그러한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가고 잠식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잠식되어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굳건히 서십시오.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여로처럼 이런 표현 쓰는 게 참 쑥스러운데요. 아무튼 여러분 훌륭하게 차고 올라가십시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오늘, 어디서 저도 읽은 건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다.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다.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부모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또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자리 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 새로운 터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또 우리 모든 각자 흩어진 우리 귀한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